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아주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일이 쉼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 그때라는 단어를 보면 오늘 본문도 바쁜 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제자들은 이 손을 씻을 겨를도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부분 그들의 식사가 따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회성장에서 식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마땅히 손 씻을 만한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불필요한 형식에 매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일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빌미가 되고 맙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시비를 겁니다.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라는 것이죠. 이 정결례법을 어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은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이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대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 불문법이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보다 이 규칙들이 더 위해서는 이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도 바로 율법에는 없는 대대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그런 불문법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바깥에서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여 부정하였을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실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내가 알고도 부정하게 되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무조건 집에 들어오면 아니면 식사 전에는 무조건 손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예식을 통해 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정결함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지 않고 식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비를 거는 것이죠. 즉 제자들이 종교적으로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했다, 즉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이 바리새인들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럼 참된 정결은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 그리고 또 참된 정결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요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진리가 아닌 것들에 우리가 집착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장애를 겪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실하게 걷어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전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잘못은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일명 이 고르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 주십니다. 이 고르반은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아버지 즉 부모님을 섬길 것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기만 하면 이게 그만이라는 것이죠. 즉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취지는 이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모님께 고르반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와전이 되게 되죠. 즉 하나님께 바쳤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 부모님께 대한 책임이나 의무는 면제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그 당시의 전통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 전통이 나온 배경은 인간적인 정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한 공경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에 사실 이 고르반 제도는 일명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 아니면 부모님을 보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이런 상황이 올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고르반이라고 하면 일명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어떤 이유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전통이 나온 배경은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부모를 섬기는 것을 빌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멀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통과 맥을 같이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즉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부모 형제도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이런 전통과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통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사랑하는 가족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빼놓고 무조건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그들은 이렇게 적용하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으면 인간적인 면들은 조금 부족해도 더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했으니 괜찮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에게 할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전통을 사용하는 것, 이거는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4절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의 5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계명이죠. 이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의 말로 전통으로 너희들은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르되 라고 하면서 고르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르셨으되와 너희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에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사람이 만든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9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처럼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실까요? 사실 지금 제자들이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로서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것이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어야 하고 식사하기 전에는 무조건 손을 씻어야 합니다. 손이 더러워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통이고 이거는 정결의식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것인데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니 이게 제자들이 난처한 것이죠.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경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아닙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에는 분명한 잘못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우열을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에 우열을 정해서 어느 것을 위해 다른 것을 버려도 좋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어느 것은 지키지 않아도 좋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율법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범하면
여러분 사실 다 범하는 것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다 지켜야 합니다. 정말 99개를 지켰는데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율법은 다 안 지킨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사실 큰 오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도 공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경외와 부모 공경을 나눈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당신의 대리자로 자녀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당신의 대리자로 자녀들에게 주시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이죠. 그로 인해 당신의 백성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또한 그들이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는가를 통해 그들이 당신을 얼마나 경외하는가를 판단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은 여러분 사실 이거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조차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또한 부모를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전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전통이 생겨난 이유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전통이 생겨난 것이죠. 율법도 사실 성경에 있지만 그 외에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또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취지에서 이 전통들이 나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전통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나름의 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래된 교회, 즉 전통이 있는 교회들은 교회 역사 속에서 갖게 되는 유무형의 전통들이 다 있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되는지,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정결하게 서는 모습이 되는지 사실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만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도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계명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를 비난하고 그래서 전통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세우고 그 말씀을 제대로 지켜나갈 때, 즉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갈 때 바로 우리 안에 정결한 모습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외적 형식이 아니라 내적 정결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더 명확하게 위해 주님은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하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든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이 걸렸습니다.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만큼 예수님도 전통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걸림이 된 바리새인도 문제지만 사실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은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하죠. 그러자 주님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소화기관을 거쳐 결국 배설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 있는데 가령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과 같은 것들 이런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건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실 입에서 나오지만 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정말 악하게 하고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죠. 이는 형식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정결의식에 매여 있을 게 아니라 이게 형식주의인데 이런 형식을 넘어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과연 무엇인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즉 내적 정결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지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고 성경은 모든 지킬 것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형식만 지키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형식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손을 씻는지 손을 씻지 않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자들이 이루고자 하는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 제자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사실 그들은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형식대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형식만 지키는 게 바로 위선이요 외식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형식에만 치우치면 정결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심한 부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선명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외형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예전에 나왔느냐. 사실 이게 중요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사실 우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예전에 나오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사실 이게 형식보다 외형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결한 내면이 돼야 우리의 삶도 정결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겉에 치중하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성도는 내적 사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이 돼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정결한 마음으로 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겉모습이 아닌 내적 정결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참된 정결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정결법으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전통으로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겉으로 드러난 일이 아니라 내면의 정결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결, 즉 내면의 정결함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내면의 정결함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적 정결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죠.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패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선한 사람도, 선하게 사는 사람도 그 마음의 생각은 악합니다. 입으로는 선하게 말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었다,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전통이나 형식으로는 이런 부패한 마음을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정결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을 때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의 부패한 심령은 여러분 사실 무엇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만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는 자신을 위해 흘리신 피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는 대속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주님의 피는 대속의 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히브리 기자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참된 정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사실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유지하는 게 필요하죠. 이걸 성결을 유지하는 것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자가 된 건 아니죠.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늘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정결하게 된 것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사실 이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입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아직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결국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결에 대해서 전통도 아니다, 외식이나 형식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지실 십자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정결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서 우리의 정결이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제사함과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믿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은 참 좋은 기간입니다. 사실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만큼이라도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좀 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내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기간만큼이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기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정결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도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갖가지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을 우리 앞에 제시하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는 문제를 들이댄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가진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으면 사실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의 성결을 유지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